하나님 말씀 창세기 44장 14절부터 34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유다와 그의 형제들이 요셉의 집에 이르니 요셉이 아직 그곳에 있는지라 그의 앞에서 땅에 엎드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행하였느냐 나 같은 사람이 점을 잘 치는 줄을 너희는 알지 못하였느냐 유다가 말하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이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이까 하나님의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요셉이 이르되 내가 결코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잔이 그 손에서 발견된 자만 내 종이 되고 너희는 평안히 너희 아버지께로 도로 올라갈 것이니라. 유다가 그에게 가까이 가서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당신의 종에게 내 주의 귀에 한 말씀을 아뢰게 하소서. 주의 종에게 노하지 마소서. 주는 바로와 같으심이니이다. 이전에 내 주께서 종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아버지가 있느냐 아우가 있느냐 하시기에 우리가 내 주께 아뢰되 우리에게 아버지가 있으니 노인이요 또 그가 노년에 얻은 아들 청년이 있으니 그의 형은 죽고 그의 어머니가 남긴 것은 그뿐이므로 그의 아버지가 그를 사랑하나이다 하였더니 주께서 또 종들에게 이르시되 그를 내게로 데리고 내려와서 내가 그를 보게 하라 하시기로 우리가 내 주께 말씀드리기를 그 아이는 그의 아버지를 떠나지 못할지니 떠나면 그의 아버지가 죽겠나이다. 또 주께서 또 주의 종들에게 말씀하시되 너희 막내 아우가 너희와 함께 내려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시기로 우리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로 도로 올라가서 내 주의 말씀을 그에게 아뢰었나이다. 그 후에 우리 아버지가 다시 가서 곡물을 조금 사오라 하시기로 우리가 이르되 우리가 내려갈 수 없나이다. 우리가 막내 아우가 함께 가면 내려가려니와 막내 아우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그 사람의 얼굴을 볼 수 없음이니이다.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우리에게 이르되 너희도 알거니와 내 아내가 내게 두 아들을 낳았으나 하나는 내게서 나갔으므로 내가 말하기를 틀림없이 찢겨 죽었다 하고 내가 지금까지 그를 보지 못하거늘 너희가 이 아이도 내게서 데려가려 하니 만일 제 해가 그 몸에 미치면 나의 흰 머리를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게 하리라 하니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거늘 이제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로 돌아갈 때에 아이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아버지가 아이의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이같이 되면 종들이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흰 머리로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게 함이니이다. 주의 종이 내 아버지에게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영영이 아버지께 죄짐을 지리이다 하였사오니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그 아이가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내가 어찌 내 아버지에게로 올라갈 수 있으리이까 두렵건대 재해가 내 아버지에게 미침을 보리이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향해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 알게 도우셔서 알려주시는 대로 믿고 따르게 도우소서.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인생길이지만 그 가운데 빛 가운데 또 등불이 있는 그러한 복된 인생길을 걸어갈 것이고 결국은 때가 되면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생을 누리게 될 줄을 믿습니다.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그 1절부터 읽지는 않고 14절부터 좀 읽었습니다. 그 1절부터 있었던 내용은 이제 다시 요셉의 형들이 애굽에 내려와서 또 양식을 사가지고 이제 돌아가는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요셉이 요셉이 다시 말씀을 드리면 그 기록이 되어 있는데 성경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참 이게 많은 분량입니다. 계속해서 요셉과 형들이 만나는 이야기가 반복돼요. 그리고 그렇게 크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은데 계속해서 왜 이러한 내용들이 반복되고 있을까? 곡식을 사러 갔다가 요셉을 만나고 요셉에 의해서 정탐꾼이다라는 그러한 누명을 받고 또 시므온이 잡히고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갔다가 다시 곡식을 사러 온 거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 또 누명을 쓰게 되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있게 되는데 성경 전체적으로 보면 참 분량이 아주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길게 요셉과 그 형들의 만남을 계속해서 기록하셨을까? 그랬을 때 생각해 보면 첫 번째로는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일들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를 보여주시려는 것이죠. 가정에서 형들에게 미움을 받던 아주 연약한 동생입니다. 그 17살 먹은 그러한 연약한 동생이었던 자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제 애굽으로 팔려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애굽의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런데도 살아나는 거죠. 결국은 30세가 되었을 때 그 거대한 나라, 거대한 제국의 애굽의 총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을 판 형들을 보호를 하고 번성하게 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것을 누가 예상이나 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계획을 하시고 원하시니까, 그렇게 하기를 원하시니까 가정에서 미움을 받고 형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 뻔했던 17살 먹었던 그 아이가 결국은 이제 13년 후에는 애굽의 거대한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이제 나타나서 그 형들을 보호하고 지키고 아버지를 보호하고 그래서 형들의 자손들이 후손들이 번성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놀라운 일을 하게 되는 거죠. 모든 일은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고 또 되어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삶을 하루하루 살아갈 때에 이 삶은 어느 대통령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 우리 눈으로 보면 그렇죠. 그리고 그 대통령이 그 일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어떤 대단한 사람에 의해서 그렇게 움직여지는 거죠. 그러나 그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위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모든 것들, 그 사람 대통령은 대통령의 마음대로 역사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섭리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연히 되는 것 없습니다.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아닌데 일어나는 일이 없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 알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더 철저하게 눈에 보이지 않지만 더 철저하게 믿고 의지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요셉의 형들을 철저하게 회개시키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또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요셉을 처음 만나고 형들은 어려움을 당했죠.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형들은 자신들이 20년 전에 지었던 죄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탐꾼으로 몰려서 누명을 쓰고 또 시므온이 잡히고 그러한 과정 가운데 형들은 무슨 생각을 했냐면 20년 전에 자기들이 동생 요셉을 죽이려고 하다가 또 그냥 팔아버렸는데 그 죄값을 지금 받고 있다라고 그들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서로 이야기하며 두려워했죠. 42장 28절에 보게 되면 자신들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행하시는 것으로 그렇게 여겼습니다.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서 요셉의 형들을 철저하게 회개시키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요셉도 이제 형들이 진정으로 회개했는지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는 형들인지 더 확인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다시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부분에서 그 내용이 나오는데 형들을 보내주면서 형들의 그 자루에 돈을 넣고 또 베냐민의 자루에는 이제 요셉의 은잔, 그 은잔은 점칠 때 쓰는 은잔인데
요셉이 정말 그 애굽에서 점을 쳤냐? 그러지는 않았죠. 우리가 살펴보듯이 그 요셉의 청지기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고 요셉이 하나님을 믿고 섬긴다라는 것을 아주 분명하게 고백을 했듯이 요셉이 정말 그렇게 요셉은 애굽의 총리였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나오는 것은 요셉이 정말 점친 것이 아니라 그렇게 그냥 애굽 사람들에게 보인 거죠. 그래서 요셉도 그렇게 그냥 어떤 자기가 공개적으로 할 수는 없으니까 그냥 애굽 사람인 양 그런 형식적인 일을 한 것이지 요셉이 정말 점을 치고 우상을 섬기고 그런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이렇게 이런 점칠 때 쓰는 은잔을 베냐민의 자루에 넣어서 이제 다시 그러한 사람들을 보내서 형들을 잡아오죠. 그래서 형들로 하여금 이제 도둑질을 했다. 은잔을 훔쳤다. 그래서 은잔을 훔친 베냐민은 내가 종으로 삼겠다라고 이제 요셉이 그렇게 요구를 합니다. 그러자 유다가 나선 거예요. 유다가 나서서 베냐민과 함께 자신들 모두가 다 종이 되겠다라고 합니다. 요셉은 베냐민만 종으로 삼겠다고 하죠. 그러자 유다가 그간에 있었던 모든 이야기를 합니다. 베냐민의 형 요셉이 죽은 이야기, 그 다음에 베냐민까지 그래서 베냐민을 아버지 야곱이 더 아끼고 사랑하는데 베냐민을 보내지 않는데 유다 자기가 자기 목숨을 담보로 해서 제가 책임지고 목숨을 내가 버리게 되면 버려서라도 베냐민을 데리고 오겠다라고 그렇게 약속을 한 이야기. 그래서 만약에 베냐민이 이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지 못한다면 아버지 야곱은 정말로 그 충격으로 인해서 죽게 될 것이라는 이야기,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베냐민 대신에 자기가 종이 되겠다라고 그렇게 유다가 이제 나서서 요셉에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전의 형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아주 무서운 사람들이었어요.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그 동생 그 요셉이 형들을 이제 문안 갔다가 형들에게 붙잡혀서 형들이 죽이려다가 죽이지는 않고 이제 그 요셉을 팔아버렸잖아요. 그때가 17살이었어요. 무슨 힘이 있었겠습니까? 그 덩치 큰 형들, 나이 많은 그 청년 형들이 요셉을 묶어서 그렇게 죽이려고 할 때 얼마나 그 울며 불며 요셉이 애원을 했겠습니까? 살려달라고. 그리고 팔아버릴 때 제발 팔아버리지 말라고 얼마나 애걸복걸을 했겠습니까? 근데도 형들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어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요셉을 팔아버렸죠. 그리고 팔아버린 다음에 이제 요셉이 정말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알아보지 않았던 형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요셉이 지금 만난 것이 20년이 지난 거예요. 그 13년, 그러니까 17살에 팔려서 30살에 총리가 됐고, 그 다음에 7년 풍년이 있었고, 이제 흉년이 시작될 때에 만난 것이니까 그래서 한 20년 정도가 지난 거죠. 그때까지 그러니까 형들은 요셉이 어떻게 됐는지 찾지도 않았어요. 좀 화가 나서 좀 그렇게 했다고 치더라도 다시 이거 안 되겠다. 요셉이 어떻게 됐는지 그러한 것에 대해서 관심도 없었던 거예요. 그러한 아주 강팍하고 완악하고 참 무서운 형들이었습니다. 근데 이번 시험을 당하면서 그 형들이 변하는 거예요. 자신들이 저질렀던 잘못을 깨닫는 것입니다. 아마 진정으로 회개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진정으로 회개했으면 그 요셉이 총리 될 때까지 20년 동안 요셉을 찾지 않았을까? 그러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누구라도 정말 어떻게라도 찾아보려고 애쓰고 힘썼을 것 같아요. 근데도 찾지 않았죠. 근데 이러한 시험을 당하면서 이제 그 과거의 잘못을 잘못으로 느끼지도 않았던 자들이 이제는 그 과거에 요셉을 죽이려고 했고 팔아버렸던 일들이 너무나 큰 무서운 죄를 지었었던 것이구나. 이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회개하고 서로를 위해서 이제는 목숨을 내놓는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베냐민 자루에서 은잔이 나와서 그 베냐민을 종으로 삼겠다고 하니까 이제 형들이 우리가 다 종이 되겠다. 어떻게 베냐민만 종이 됩니까? 우리 모두가 다 종이 되겠습니다라고 그렇게 요구를 하죠. 그러니까 요셉이 아니다. 베냐민만, 은잔을 훔친 사람만
내 종으로 삼겠다. 그러니까 유다가 이제 나와서 아직까지 오늘 본문을 읽었던 모든 것들을 이야기하고 내가 그렇게 차라리 베냐민을 대신해서 종이 되겠습니다. 베냐민이 여기서 종이 되면 우리 아버지 죽습니다. 제발 베냐민 돌려보내고 그래서 우리 아버지 살게 하고 대신 내가 종이 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그런 형들로 변화된 거예요. 그전에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그 요셉을 자기의 동생인데 물론 어머니가 다 다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동생이고 가족인데도 불구하고 그 동생을 죽이려고 했고 팔아버리고 전혀 죽었는지 살았는지 돌아보지도 않던 그 매정하고 완악했던 그러한 형들이 이제는 정말 그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또 이제는 그 형제들을 서로 위해서 목숨을 내놓는 그러한 형들로 변화가 된 거죠.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제 우리가 고난을 당하게 되면 그 고난은 너무나 우리에게 있어서 고통스럽죠. 불편하고 또 때로는 그 고난을 당함으로 수치스럽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고난이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어제만 돌아보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 달 전만 돌아보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1년 전, 10년 전, 20년 전, 50년 전일지라도 돌아보게 하는 그러한 일을 합니다. 그래서 회개할 것은 철저하게 회개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다시 회복된다면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다면 이보다 더 큰 복은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난이 너무나 고통스럽고 고난 중에 있으면 정말 밥이 맛있습니까? 전혀 밥맛도 없어요. 밥 먹기도 싫고 먹어도 맛있는지도 모르겠고 눈을 뜨면 그 생각으로 인해서 마음이 답답하고 짓눌리고 정말 인생의 즐거움이 없죠. 겉으로는 웃지만 속으로는 정말 이렇게 타들어가는 그러한 고통을 누리죠. 그러나 그 고난이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돌아봐서 우리들이 잘못한 것을 깨달아 알게 하고 회개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되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께 용서받고 하나님과 다시 그 교제가 더욱 깊어지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다면 이보다 더 큰 복은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부유하고 즐거운 인생에 취해서 죄를 졌는지도 모르고 회개하지 못하다가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는다면 이보다 더 큰 불행한 일은 없다라는 것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고난이 우리로 죄를 회개하게 하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한다면 그 고난은 고난으로만 남는 게 아니에요. 그 고난이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도구로서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혹시라도 고난 중에 있습니까? 돌아보시고 회개할 것이 있으면 철저하게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자백하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 공로에 근거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면 용서해 주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은혜를 구하게 되면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요한일서 1장 9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대로 미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불의에서 건져 주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다시 은혜를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이 생명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전혀 자기들의 죄인지도 모르고 그것으로 인해 슬퍼하지도 않던 그 완악한 형들, 하나님의 자녀들인데도 그렇게 변한 거예요. 그렇게 강팍했던 거예요. 그 형들로 하여금 고난을 당하게 해서 그 형들이 자신들을 돌아보고 자신들이 잘못한 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것을 철저하게 회개시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이 고난이 형들에게 해입니까? 그러지 않죠. 형들에게 오히려 복이 되는 거예요. 요셉과 다시 만나게 되고 다시 정말 형제의 교제를 회복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그러한 과정의 일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고난이 고난으로서 고통으로서만 남지 않고 복으로서 이들에게 이제 유익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역사를 하나님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행하십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어떤 일들이 있으면 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강하게 하시려는 것인가? 깨어있게 하시려는 것인가?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하려는 것인가?
또 아니면 죄를 생각나게 해서 회개케 해서 다시 하나님과의 교제를 더 복되게 만들어 주려는 것인가? 점검하십시오. 어떤 경우인지. 그래서 이 경우 저 경우면 거기에 맞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바로 대응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그냥 우리만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좋은 일이 일어나는 것도 우연히 좋은 일이 일어나는 거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럼 좋은 일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 되는 것이고, 어렵고 힘든 일 일어나는 것도 우연히 일어나는 거 아닙니다. 우리로 하여금 더 연단하고 더 하나님 의지하고 늘 깨어있고 또 혹시라도 죄를 깨닫고 회개케 하시기 위한 도구로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이 슬프고 괴롭고 고통스럽지만 이러한 유익을 만들어낸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고난 중에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 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항상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들은 우리들에게 있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 모르는 자들이고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 모르는 자들입니다. 큰 범죄, 동생을 죽이려고 하고 팔아버리는 범죄를 저지르고도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지 않고 그저 그렇게 즐겁게 가정을 이루어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큰 고난을 통해서 이렇게 요셉의 형들을 회개시키고 또 다시 새롭게 만들어 주시는 것처럼 오늘도 우리에게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하는 그러한 섭리의 역사를 이루어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쁜 일이 있습니까? 주님이 주신 일이라는 것 깨달아 알고 하나님께 감사하게 도우시고 혹시라도 어렵고 힘들고 슬픈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앞에 무릎 꿇고 또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도우시고 더 훈련받게 도우시고 더 깨어있게 도우시고 또 혹시라도 범죄한 것이 있다면 기억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 하나님께 용서를 빌고 용서를 받고 다시 새롭게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의지하는 복된 신앙생활 하게 도우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